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어, 욥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욥기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예, 찾으셨죠? 네, 욥기 4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어, 여러분 세상에는 100가지 법칙이 있다면 101가지 예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가지 법칙이 있다면 101가지 예외가 있다. 이 말의 교훈은 세상의 모든 일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면 사실 그 법칙보다 항상 더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100가지라면 예외가 101가지고 법칙이 1000가지라면 예외는 반드시 1001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할 때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욥을 사실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7절과 8절은 맞는 말이죠, 그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망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망한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는 법이 없다. 정직한 자는 늘 형통하다. 내가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그죠?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악으로 밭을 갈고 거기 독을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요즘에 콩콩 팥팥 맞나요? 이름이 예능 이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모르십니까 여러분? TV 안 보세요? 네. 뭐 보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엘리바스가 특별히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다 구구절절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내용이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이 정도 너가 당한 고난이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가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권선징악의 법칙, 하나님은 선을 권하시고 장려하시고 악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이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인과 응보의 법칙, 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수학적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주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죠.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반면 뭐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힘으로 밀면 밀리고 잡으면 잡히고 이게 우주의 질서거든요. 우주적 질서 아닙니까? 인과응보. 그죠?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으로 욥의 상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 정죄가 큰 죄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욥기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를 꾸짖습니다. 그 정죄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성경적인 어떤 원칙으로 정죄했어도, 하나님을 들어서 정죄했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그 입장에 서보지 않는 성급함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서지도 않고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의 여백을 다 채우는 것은 사실은 무공감적인 거예요. 무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진 자아도취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대입해서 정죄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기 1, 2장에서는 신자의 신실함을, 그러니까 욥의 신실함에 어떤 고난을 주어서 그 신실함,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지 증명해 보고자 하는 사탄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안을 허락하심으로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고, 욥의 종들과 욥의 가축들 약탈당하고 습격받았죠. 심지어 모든 자녀들이 축제 중에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로 긁어야 할 만큼 몸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까지 함께 고난을 견디어 주었던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정죄받아서는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욥은 사실 무엇에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경외하는 이유가 욥이 받은 축복이든 혹은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함이든 까닭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벌어진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 천상회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엘리바스를 지금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보고 쯧쯧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엘리바스 입장에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잘 되다가, 처음부터 흙수저면 모르겠는데 욥은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연달아 연쇄적으로, 그죠? 가축이 몰살을 당하고, 전쟁 이 외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종들이 다 죽고, 심지어 그 건물이 무너져서 축제 중이던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해보세요. 저것은 천벌을 받았던 거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무슨 뭐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는 정죄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되게 우리도 쉽게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도 다 이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외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외를. 성경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벌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고 딱 정죄하는 말투를 누가 봐도 딱 근엄하죠, 그죠?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근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릅니다. 욥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며 욥이 거둔 아픔이라는 열매는 독이라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자 이야기. 사자 가족의 몰살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했어요. 왜 했을까요? 포악하다. 사자는 원래 포악한 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 포악한 사자가 하나님의 입 기운과 콧김에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가진 더 큰 포악에 먹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포악한 사자가 죽고 흩어짐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죠 지금?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 네가 사자라는 거예요. 네가 포악했기 때문에 사자처럼 네가 굴었기 때문에 더 힘센 사자인 하나님에게 네가 당했다. 인과응보 논리를 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그죠? 악한 사람은 환난에 엎드러진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환난을 받고 의인은 설령 죽더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권선징악, 선한 것에 상을 받고 악한 것에 벌을 받는다는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학자도 그리고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는 이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적자생존적인 원칙,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빅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진화론적으로만 이 세상을 보면 절대로 이 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감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문제는 자기가 아는 이 법칙, 신념을 수학적으로 인생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장 7절에도 생각하여 보라.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말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봐라. 여러분, 생각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당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픕니다, 여러분. 더 슬플 수 있고요. 더 허망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는 수학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도 내가 보건대 라는 말하죠. 그죠? A point of view of me. 나의 관점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런 뜻이죠. 편협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실제 고통의 무게 속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생각으로 계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가 가진 수학적 신념을 인생에, 심지어 남의 인생에 강제 대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예외가 존재하고요. 예외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수학적인 인과응보의 적용은 억울한 사람을 2번 죽이죠. 결정적으로 엘리바스 자신도 그렇게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적용하면 죽을 죄인에 불과해요.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도 자기가 하는 말에 적용되면은 죽어야 돼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굽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굽어서 흩어진다. 우리가 굽었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엘리바스 자신도 이미 자기가 한 말 7절과 8절에 적용하면은 망해야 될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인과응보의 영역도 다스리십니다.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욥이 인과응보로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상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고난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영역뿐만 아니라 101가지, 101번째 이 예외의 상황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을 욕합니다. 그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예외의 영역, 사람은 그 예외의 영역에 들어갈 때 되게 절망하게 됩니다. 우주적 원칙이 깨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천상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 욥은 죄가 없지. 그는 신실하다. 내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을 네가 보았는가? 그런데 고난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사탄이 집행했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영역뿐 아니라 그 바깥의 영역, 훨씬 더 넓은 영역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내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 내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 오umuam우라고 하는 어떤 천체가 이렇게 이 태양계를 스쳐서 지나갔거든요. 일반적인 행성은 소행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으로 이끌릴 때 더 가속력이 증가했다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벗어날 때는 그게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래도 빠르지만, 그러나 오umuam우는 반대였어요. 오는 것보다 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추진체인가? 여기에 뭐가 추진력이 달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속력이 더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은 진짜 저명한 과학자들 있죠.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메이저리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학자가 아니고 천체 물리학계의 중심에 있는 과학자들이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umuam우는 하와이안어고 거기에 뭐 어떤 천체 이렇게 관찰한 어떤 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umuam우라는 재밌는 이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즐겨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못 보세요. 저는 그거 봅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되게 무서워요. 내가 모르는 영역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모르는 영역,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인과응보의 영역을 다스리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예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뿐 아니라 그 외에 바깥 영역도 전부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는 계실 텐데 왜 주셨을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법칙만 다스린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주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아야 돼요. 굴종적인 인간, 로봇과 다름이 없는 선택 주권을 상실한 인간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영역뿐 아니라 예외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자유는 주셨어요.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네 삶이 잘 안 풀려도 건강을 잃어도 양이 떠나도 캠퍼스에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외라고 혹은 사고라고 액시던트라고 여기는 삶의 영역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범위를 전부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땀의 보상이 신실할 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으로 박수치시며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 허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위로자로 서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편협함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엘리바스가 근엄하게 욥을 정죄하고 사자 가족의 예를 들어서 욥의 가슴에 못을 박고는 12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무슨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 간증하고 있어요. 예. 간증하면서 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하면서 근음을 떨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그래서 그 영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기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위로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설적이죠. 사람의 위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사람에게 받고 싶어도 사람에게 근원적 위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입 빨린 소리를 하거든요. 무공감적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내세웁니다. 이는 자기 말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함이죠.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가 환상 중에서 한 영을 보고 그때 들은 영적 소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고무되어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확신 가운데 욥을 정죄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비록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영적이라고 하여도 엘리바스는 그 영적 경험이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아픈 자를,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친구를 정죄하는 도구로 간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경험이, 엘리바스의 개인적 경험이 오히려 지혜의 지경을 좁혀버리고 있어요. 경험이란 비단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많은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 다치고 치아라 막.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에서 우리가 아가페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오히려 이 개인의 경험은, 심지어 이것이 영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바스의 성격을 보건데 이 사람은 말이 고든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은 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무한히 이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그것이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본 한쪽 측면의 하나님, 한쪽 측면의 메시지만을 보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거리를 무한히 이격만 하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내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끌어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교리적으로 다 맞았어요. 우리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면 반드시 씁쓸한 것, 독한 것을 열매 맺기 마련이다. 인과응보 맞아요. 또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한 분이다. 그래서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미련한 존재가 되고 말거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근처에라도 가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너에게 뭔가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깨끗한 의로운 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엘리바스는 다 맞았는데도 다 맞았어요. 다 아는 게 다 맞았어요. 왜 자신의 친구를 정죄하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엘리바스는 적어도 잘못 알아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아서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잘못 아는 게 아니라 덜 알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신념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하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귀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악하여도 이 땅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직은 아니지만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명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알았지만 덜 알았어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들의 상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욥이 당한 이 일들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 심판은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한히 이격되어야 될 만큼 거리감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육신의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악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욥기 이 4장은요, 사실 제가 제목을 엘리바스의 정죄로 지었어요. 그것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파보면 엘리바스가 아직 모르는 것에 초점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욥기는 시가서예요. 이 말은 역사서처럼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한 권의 문학책으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과를 알아요. 욥기의 독자들은 그 결과를 알고 4장을 읽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 실수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바스가 현재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바스가 뭘 모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유보된 심판과 하나님의 성육신. 엘리바스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동역자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만들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 친구들을 정죄할 때 그 정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정죄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는 잣대로 삼잖아요. 나도 정죄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는 엘리바스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강하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잖아요. 그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지은 인간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다른 존재에게 대신 정죄하시는 인과응보 바깥에서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이 유보되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이 유월되었어요. 우리를 넘어갔어요.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역학을 따르는 이 땅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는 우리 인간이 보았을 때 십자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가 설령 악했을지라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용서. 불의한 고난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마저 져버리면 욥의 고난을 상회하는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정죄를 보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 아주 좁은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인과응보로 다른 사람을 벌주고 내 자신도 정죄하고 그러면서 피할 구멍을 찾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기 4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예외를 아는 자, 예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그리고 히스테리, 외로움, 배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우리의 입장에 서지 못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고통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정체성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죠, 그죠?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양들을 도울 때 양들이 이리저리 그릇 흩어지고 또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하지만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참 말씀마저 지루하고 은혜가 없이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져서. 다윗이 도망 중에 쓴 시예요. 도망 중에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너무 그 고난이 그 도망이 힘들어서 썼던 시입니다.
과연 너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썼던 시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썼던 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것이죠. 미처 몰랐어요. 자기의 도망 가운데,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다윗은 뭐 하늘에서 알았겠죠. 우리 모두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곁에 서시는가, 집 문 앞에 서시는가, 가까이 어디 서시는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처럼 도망하면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곁에, 문 밖에 이 정도의 지근거리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가장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 4절 1절, 3, 4절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한 번 더.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원인과 이 결과의 우주적인 법칙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 열매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재물에, 또 관계에, 또 영혼의 열매들에, 또 사역의 열매들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설령 우리의 땀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소출이 적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곳에서도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